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장 11절에서 15절은 온니엘과 악사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기록되어 있는데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렙이 전쟁에서 드비를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이 있는데 악사를 이제 아내로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내 딸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기럇세벨을 정복하게 되면서 이제 악사를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악사의 행동에 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좀 말씀을 읽어보면 딸들은 다 똑같구나. 시집간 딸들은 집에 있는 걸 다 가져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악사가 출가할 때 이제 시집을 가는 거예요. 시집을 가는데 이제 아버지에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밭을 달라고 해야 되겠다. 저기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 내려서 한번 이야기를 하자. 딱 그랬는데 아버지를 보니까 마음이 좀 달라졌는가 봅니다. 아버지 나를 남방으로 이제 보내시니까 샘물도 내게 달라. 샘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반응 역시 우리 있는 아버지 없어도 어떻게든지 자녀가 달라면 주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도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아버지께 샘물을 달라고 요청한 그 딸의 모습과 윗샘과 아랫샘을 주는 그 아버지의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 아침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딸이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게 있어요? 마음대로 달라고 하고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를 마음껏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악사는요 단지 물이 필요한 상황 때문에 아버지에게 샘물을 달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요 지혜가 있었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미래를 위하여 샘을 달라고 담대히 아버지께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사가 담대히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일출 함께 동행했는데요. 우리 인솔하신 우리 전도사님을 제가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한 15년 됐나요? 20년 됐나요? 그때 같이 여기서 짧게 우리 방문하셨을 때 교제하고 또 함께 있었던 분입니다. 저 역시도 장애인 사역을 해왔었기 때문에 일출 그 팀들이 대상이 누군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그들은 누구인지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연락을 주셨고 또 만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그거가 있어서, 또 우리 외인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또 이정원 장로님, 또 알렌 우리 장로님 가정을 통해서 또 같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와도 부담이 없었던 거고, 그들 역시도 또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또 그렇게 어렵거나 불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외면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연약함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연약함을 친히 겪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도 겪으셨고요, 유혹도 받으셨고요, 버림도 받으셨고요, 또 눈물도 흘리셨고요, 또 외로움도 친히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감출 것도 없어요,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숨길 수 없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이미 이해하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 일주일 식구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이고, 그들이 여기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 역시도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위장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도 이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계는요, 자격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얼마나 인천에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는 몰라요.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은혜를 나누자라는 마음으로 저희들과 함께 했는데, 이것이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실수까지도 이해하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바로 긍휼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기억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의구, 너 체질은 이런 거잖아. 저의 체질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여기서 기고 날고 그래도 의구, 너는 먼지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은요, 꾸짖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너 의구 한번 보자, 내가 너를 작정하고 있었어, 너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의구가 돌아오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탕자 같은 자들이 돌아오면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던 악사는 나귀에서 내려서 갈렙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막 급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되고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급함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장 절박할 때에도 하나님은요, 꼭 필요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나아간 것은요, 심판의 보좌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어떤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아간 것은요, 자격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악사가 아버지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말을 했고, 아버지 갈렙은 윗셈과 아랫셈까지도 주었습니다.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샘물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우물이 아니라 생존과 생산의 핵심 자원이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문명이 발달된 것은 그 강줄기에 따라서 문명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심어야 되고 또 씻어야 되고 심기 위해서는 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악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지혜가 악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운다. 또 어리석은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허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요, 지혜로운 여자를 통하여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그 기도, 여인들의 기도는 반드시 가정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악사처럼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악사의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